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느새 11월 달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주일 제사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조물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삶의 이유, 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선, 최상, 최고의 방법은 예배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라는 용어도 쓰여지지만 제사라는 용어보다는 예배라는 용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제사, 기드온이 드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 삶의 이면에는 드러났든지 드러나지 않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갑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 바로 여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타작입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해서 곡식을 오면 와서 뺏어가고
짐승도 뺏어가고 자꾸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밀타작, 보리타작, 가을에 벼타작 다 겪어봤지만 바람 부는 시원한 들판에서 밀타작, 보리타작을 해도 힘든데 기드온이 그 밀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포도주 짜는 그 통 속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얼마나 덥고요. 또 밀타작, 보리타작 하면 그 까레기가 막 몸에 들어가면 가렵고 따갑고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그 곡식을 타작해 놓은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눌림 받으면서 전부 다 빼앗기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14절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15절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7절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기드온이 요청이 18절 내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학정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요청하고 부지런히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가루 한 에바는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끝을 그 재물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는 순간 바위에서 불길이 확 일어나면서 그 재물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정신없이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22절 기드온이 거기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고 이제 혼자서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나 죽을까봐 이제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나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23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23절을 보면 22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제일 큰 두려움이 뭐 죽을까봐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났으니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다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숫소 그 숫소 중에서도 7년 된 두 번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이 산 꼭대기에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찍은 것으로 장작을 삼고 둘째 숫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날 밤에 27절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에 가서 낮에는 못하고요. 밤에 가서 신당을 다 때려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가지고 들고 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바알 신전이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다시 말해서 바알의 신전을 때려 부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곡식과 짐승과 모든 것을 수탈해 약탈해 가던 미디안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첫째, 사명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사명을 받는 제사. 원래는 제사를 우리가 순서를 매기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 섬김의 제사, 경배와 섬김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그 경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제사. 이렇게 제사를 구분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섬김의 제사.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사명의 제사.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주신 것이, 기드온을 만나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임재 체험 그보다 먼저 사명을 주시는 제사.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겁내지 말고 미디안을 쫓아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사명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19절부터 24절까지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제사였고 동시에 하나님께 경배와 섬김으로 드린 제사. 물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도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도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제사는 사명을 받는 제사였고 경배와 섬김으로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대부분의 예배, 대부분의 제사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기드온의 이 제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11월 첫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도 이 세 가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되 그 아세라 목상들을 가져다가 제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19절부터 제사는 기드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자원에서 드린 제사였고 25절부터의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첫 번째 예배는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사가 우리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나오는 제사는 두 번의 제사는 기드온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하자면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기드온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기도의 제사입니다. 기도의 제사. 36절부터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디안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첫째,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터인데 이슬이 양털만 젖고 주변에 있는 땅은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가 건기기 때문에 건기 때는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 대신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 건기 때 내리는 이슬은 땅이 푹 젖을 정도로 내리는 아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슬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이렇게 많은 이슬이 내려주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들이 다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막 35도, 40 올라가는 뜨거운 여름 기후였다가 밤이 되면 지중해에서 습기를 먹은 바람이 와서 이슬로 땅을 푹 적셔줍니다. 그런데 양털을 마당에 줄 터인데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은 젖지 않고 뽀송뽀송 마른 채로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마당은 바짝 말라 있는데 이슬에만 물이 가득 찼어요. 그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아마 근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의 땅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에 젖었더라. 이슬이 있었더라. 이슬의 땅이 푹 젖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요구였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 육신을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기도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이 드린 제사는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학정에부터 구원하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내가 미디안을 쳐서 싸우고 미디안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싸우자. 아니 기드온은 그 당시 어떤 지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 기드온인데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들었을 때 와주겠습니까? 기드온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2,000명이나 와줬어요. 32,000명이 와줬네요.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 물가에 데려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하루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더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물에다 입을 틀어박고 물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틀어박고 먹은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 하나님께서 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고 해라. 다 돌려보냅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많으냐? 6장 5절에 보면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5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메뚜기 떼같이. 아마 제가 요 300명만 남은 것을 볼 때 그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최소한 한 3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32,000명을 가지고 30만 명과 싸울래도 택도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준비해서 횃불을 그 항아리로 숨겨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 밤중에 가서 삼각형으로 쌌습니다. 기드온이 신호를 하자마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흔들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그리고 이제 다른 협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 군대를 다 쳐부셨고, 이 기드온 군대가 쫓겨간 다음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도망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드온은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한 삶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유한 삶.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더니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 혼자 네 맘대로 싸우러 가느냐. 아니 웃기는 놈들이지요. 싸우러 가자고 사람들 보냈을 때는 못 들은 척하고 딴전 피우고 있다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오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와 같이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그 싸우러 나갔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트집을 잡습니다. 기드온이요, 승리한 그 기세를 가지고 확 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과 내가 한 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새끼손가락이 내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훨씬 더 크고 너희가 더 위대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성을 내느냐. 오히려 겸손하게 트집 잡으러 온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러 왔다가요, 자기네를 높여주니까 그 해가지고 그냥 물러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22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사람의 다스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드온의 삶은 진정한 겸손의 삶이었고 진정한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런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드온이란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드린 제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제사.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제사. 기도의 제사,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 겸손과 온유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 기드온이 드렸던 이 제사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땅에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